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오늘 목자 부목자 하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잠깐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장에서 스데바나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긴 합니다. 스데반은 알아도 스데바나는 조금은 낯선 사람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목자 부목자들께서 거울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스데바나는 첫 열매였습니다. 목자 부목자들께서도 첫 열매에 자긍심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5절 상반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라고 기록합니다. 아가야는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 남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고, 그로 통해 식구들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척박한 그 땅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더 큰 의미입니다. 첫 열매가 있을 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기대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첫 열매가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첫 열매라는 것은 뒤따라오는 열매들의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스데바나가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씀은 스데바나를 통해서 아가야 지역이 복음화 될 것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동시에 스데바나의 그 신앙생활이 아가야 지역 사람들에게 기준이 될 것이기에 책임감과 그리고 마음의 부담감 또는 자긍심도 컸겠다 생각이 됩니다. 목자, 부목자는 목장의 바로 이 첫 열매입니다. 목장에서의 첫 열매요. 목장에서 예배의 첫 열매 되는 분, 기도의 첫 열매 되는 분, 그리고 순종의 첫 열매가 되는 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목자, 부목자들입니다. 목자, 부목자를 기준 삼아서 두 번째 열매의 목원이 생겨지고 세 번째 열매의 목원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목자, 부목자가 그 목장의 마중물인 거예요. 목자, 부목자가 살면 목장이 살아요. 목자, 부목자가 죽으면 시들해지면 목장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나만 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첫 열매라 기준되고 내가 첫 열매라 마중물 되는구나. 이 자긍심을 목자, 부목자들께서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또 부목자로 목자를 섬긴다는 것은 기쁘기만 한 일은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니까.
처음 맡았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면 기도가 바뀌냐 하면 주님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유가 있어요. 목장 식구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요. 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리고 성장이 되지 않아서. 물론 우리 교회가 목자, 부목자한테 부흥시켜야 합니다. 전도하십시오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부담은 되시죠? 전혀 아니시군요. 혹은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더 열심히 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를 빨리 가져와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올해 네 목장의 첫 열매로 삼았다는 겁니다. 첫 열매로 기대한다는 겁니다. 마중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죠. 스데바나도 그랬습니다. 우상의 땅 고린도,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삼으신 것에 자긍심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첫 열매야? 나는 마중물이야? 그것으로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열매들을 결국은 마침내 보게 된 겁니다. 목자, 부목자님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스데바다이다. 예, 나는 첫 열매야. 첫 열매. 두 번째요, 목자, 부목자는 섬김의 초소에 애탁산 된 군인이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은 스데바나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죠. 여기서 작정하다는 헬라어는 보시다시피 애탁산입니다. 군사 용어입니다. 그런데 초소에 배치하다는 뜻이 애탁산입니다. 초소는, 군대에서 초소는 비울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야 할 자리가 초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탁산입니다. 명령을 받아서 억지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 하기에 하게 된 그 자리. 자원의 자리이거나 아니면 순종의 자리, 그것이 애탁산입니다. 기꺼이 그리한 자리인 거죠. 스데바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초소의 이름이 뭐라고요? 섬김의 초소이죠. 섬기기로 애탁산 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섬김의 초소. 징집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섬김의 초소에 기꺼이 배치한 거죠. 목자, 부목자도 그런 겁니다. 이 자리는 오롯이 섬김의 자리, 섬김의 초소입니다. 잘해서도 아니고요. 강해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직분이 있어서도 아니고, 여유가 있어서는 더욱더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습니다. 하기 힘든 이유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만둘 이유들도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들이 그게 없어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작년 연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땅히 목장에서 하실 목자가 없으시면, 사정이 어려워서 목자 하실 분이 없으시면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달씩 하든 2주씩 하든 매주 바꿔서 하든 그래도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목장들마다 목자, 부목자로 섬기고 계시는 분들 여기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남달리 컸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목장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에 반응한 거죠. 그동안 해오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반응하지 않고서는 끝까지 버틸 수 없는 그 심정이기 때문에요. 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기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꺼이다. 임명당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교회가 임명하긴 했지만 임명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거기에 배치한 사람이다. 주님, 이 자리가 힘들다는 걸 저는 압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 서겠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제가 지켜보랍니다. 이 마음으로 말이죠. 스데바나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분쟁, 시기, 음란, 교리 다툼, 예배 엉망이었습니다. 자기 자랑들이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내게 최고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섬김의 그 초소를 스데바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섬김이 변함없었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조용히 버텨주는 사람들의 교회를 살리는 기둥들입니다. 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끝자락에 스데바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고마워하는 거죠. 우리 교회 목자, 부목자들 여러분이 스데바나입니다. 자신 있게 스데바나입니다. 세 번째, 목자, 부목자는 성도의 부족을 채우고 목회자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17절 하반절,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스데바나의 집을 지칭하고 있죠. 대단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가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어요? 스데바나가 교회의 부족을 채우고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파벌 싸움과 은사 문제로 매우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들 말이 참 많았습니다. 해서 바울의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마음이 타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때 교회의 부족을 채운 사람이 누구다? 스데바나였습니다.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유난히 말 많은 고린도 교회에서 묵묵히 교회를 말없이 부족을 채운 사람. 말로만 걱정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부족을 채운 사람. 스데바나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름을 남겨요. 잘난 사람은 교회의 부족을 말로 때우고 불평으로 때웁니다만 섬기는 사람은요,
교회의 부족을 기도로 채우고 몸으로 채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많고 가진 사람이 많다고 목장이 은혜로운 게 결코 아닙니다. 섬기려는 사람이 많을 때 목장이 대단히 은혜롭습니다. 그런 목장 잘 됩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희한해요. 분명히 여기는 직분도 좋고 배운 바도 좋고 형편도 좋은데 이상하게 목장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해요. 여기는 다들 어리숙한데 근데 목장이 너무 잘 되고 은혜로워요. 이건 우리 교회예요. 희한해요. 마음이 달라서 그래요. 마음이 섬기려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어요.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겸손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바나는 바울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본인이 얘기하니까 깊은 근심과 많은 시름으로 힘들어하던 그 바울 곁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바울을 지켜내요. 큰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고 묵묵히 동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제게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름은 될 수 없습니다만. 무엇보다 스데바나는 바울과 성도들의 갈등 상황을 진정시킨 사람이에요. 갈등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바나는요, 중보로 그 온도를 낮췄어요. 스데바나가 있으면 바울은 안심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어떤 새 가족을 붙여도 안심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어도 안심이 됩니다. 목자, 부목자, 우리에게 한길의 목자, 부목자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또 센스 있게 옆에 있는 목자를 싹 만져주는 어르신이 계시네. 오늘 최영정 원사님 뜹니다. 목사는 다 봅니다. 당신이 그렇다고, 유수복 권사님이 그렇다고 싹 만져주는데 안심이 되는 거야, 안심. 목사가 새가족이 왔을 때 어느 목장에 편성을 시키느냐, 안심하고 아무데나 편성시킬 수 있는 그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는 놀까 말까 놀까 말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거기 가면 불안해요. 이상한 거 배울까 봐.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목자, 부목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날 때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인도의 저 깊은 갱도로 내려가겠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약속해 주셔야 합니다. 저 위에서 내 몸을 묶은 줄을 놓지 않고 붙잡아 주겠다고 말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영국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후원이라는 그 줄, 기도의 줄, 후원의 줄을 팽팽하게 붙잡아준 친구들 덕분이라고 간증합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인 최전방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기도의 줄을, 동역의 줄을 붙잡아서 목회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줄잡이,
담임 목사의 약함을 붙잡아주는 줄잡이, 그 줄잡이가 바로 스데반과 같은 목자, 부목자들입니다. 목장의 목회자들이 목자, 부목자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이런 목자, 부목자를 알아주라고 합니다. 18절 하반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주라.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으로 다 알아주고 있어요. 속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으로만 말고 그러지 말고 표시를 해야죠. 사랑하는 충청도 우리 성도 여러분, 겉으로 표시를 합시다. 표시를. 그래야 알아요. 목원들이 목자한테 감사 문자를 보내고 위로 카톡도 보내주고 격려 이벤트도 가끔씩 해주고 생일 축하는 당연히 해주고 그렇게 알아주라는 거예요. 속으로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표시로 알아주라는 거예요. 예? 아멘 하시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 할 맛이 나죠. 그렇지 않아요? 목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 그리고 목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목원이 특송을 했다 일부에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은혜 받았다고, 은혜 못 받아서도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달아주고 알아줘야 돼요. 이 목원 식구들이 내가 특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걸 아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다음에 특송할 때 더 정성으로 준비하거든요. 목원이 목장에 샘물에 글을 실으면 주보에 이렇게 글을 실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댓글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서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알아줘야 돼. 예. 그게 식구죠. 목원이 미디어 선교팀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설교 요약 동영상을 올리고 또 성경 통독 영상을 또 올리고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쇼츠도 올리고 하고 있어요. 미디어 선교팀에서 그 미디어 선교팀에 들어간 우리 목원들이 있어요. 수고를 그렇게 하면 댓글로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이렇게 우리 목원님이 그렇게 하시니 참 자랑스러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예, 창피한가 봐. 되게 쑥스러워해. 뭐가 쑥스러워요. 이런 건가? 내가 이렇게 댓글을 달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려나?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질투하려나?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그리고 설교 요약 동영상이 보통 4분, 5분 정도 돼요. 그 동영상을 그 주에 결석한 목원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목원의 사정과 영혼을 또 알아주는 것도 좋잖아요. 알아주라는 얘기, 알아주라. 특히 목자, 부목자를 알아주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물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죠. 그러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지, 목사님은 사람 보고 하는 겁니까? 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양반을 보면 그 양반이 가장 먼저 사람 보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 보고 해요, 우리. 목사도 하나님 보고 해요.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에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거 의지해서 해요. 목자, 부목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자, 부목자가 혹은 목원들이 목장을 위해 몰래 울면서 기도한 거, 병문안 간 거, 애경사 챙긴 거, 내 문제 덮고 나도 속이 끓고 있는데 나도 속이 아닌데 그래도 목은 걱정한 거, 위로한 거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다. 사람 기억은 짧아도 하나님 기억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요 어떻게 평가하시는 줄 아세요? 섬김의 무게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상급도 줄 걸 알아요. 알아요. 그런데요, 목자, 부목자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 잘 알지만 지칠 때, 서운할 때, 자책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알아요. 알지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원이, 어느 목원이 목자, 부목자의 수고를 알아주는 위로, 그리고 인정해주는 칭찬, 그것들은요 목자, 부목자의 섬김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는 산소와 같습니다. 그 불 꺼트리지 않는 산소 역할을 해줍니다. 이 산소들을 우리 목원들이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게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고다 저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만 세워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4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했던 왼편 강도가 달린 십자가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회개한 오른편 강도가 달린 십자가 있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이걸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가 골고다의 언덕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말이에요. 내게 태인 십자가 말입니다. 해서 주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주님을 안 따라가요. 나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무슨 십자가요? 제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요. 그리고요, 때때로가 아니에요. 언제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리고 보는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 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말해서는 안 돼요. 때때로 집니다라고, 늘 보고 있습니다라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날마다 지고 가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십자가가 다 있어요. 목자, 부목자는 목장의 십자가가 있어요. 목장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 다 이 각자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갑시다.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끝에 면류관이 있고
우리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스데바나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도 기도를 하고, 더불어서 이 시간은 목자, 부목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에 섬기는 분들, 애탁산된 분들을 위해서 이제 함께 우리가 사랑을 드리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함께 한 목소리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 시간 우리가 목자, 부목자, 신예배를 드리며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시며 빛을 다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목자, 부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스데바나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스데바나 같이 하나님이여 숨어있는 사람 같으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하나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아무런 표시 없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표시를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있는 자리에 첫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생겨지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내가 자긍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가지고 하나님 마중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여 마음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공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탁산하길 원합니다. 섬기는 자로 배치되는 자, 하나님이여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분란스러운 그 자리이지만 끝까지 애탁산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살 내 기꺼이 내가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아버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나의 섬김으로 새로워지는 사람들, 나의 섬김을 하나님의 믿음이 앞을 걷게 되는 사람들이 망설이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우리가 진정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런 섬기는 애탁신, 애탁산에 되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목장들이 진실로 은혜로운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이 묻히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의 부족, 우리 목원들의 부족, 목자, 부목자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저들의 부족을 채우며 교회의 부족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해 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몸으로 삶으로 부족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목회자를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목원으로 살아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로 인하여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행복해하는 삶을 사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알아주기 원합니다. 알아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내 주변에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이 지칠 때, 힘들할 때, 그만두고 싶어 할 때, 아파하고 고달파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알아주는 그 하나님 말, 알아주는 섬김, 알아주는 사랑, 알아주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저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 얻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은혜로운 목장에서 목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목장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목장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푸른 초원이 되며 시냇가의 맑은 시냇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의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안기며 그 품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날마다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만이 아니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려가 아니라 날마다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그 십자가로 통하여 부활과 멸류관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자부 목사님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여 저들의 머리에,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몸에 하나님이여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부 목자를 섬기는 것이 저들에게 복이 되고 저들에게 기쁨이 되고 저들에게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부 목사님들 하나님이여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늘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에 기는 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목자부 목자가 살아 우리 목원들도 살고 목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자부 목자를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 목자부 목자를 챙겨 주옵소서. 우리 목자부 목자 하나님이여 받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라여 하나님의 저들이 목자부 목자로 섬기는 날들이 인생에서 행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큰 칭찬을 듣는 시간이었음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